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그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 제 13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연과학을 특히 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은 이 자연과학은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또는 예술 분야와 좀 틀립니다. 상당히 팩트를 중심으로 현실을 중심으로 자연 현상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는 학문이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공상적인 것, 비현실적인 것은 철저히 배제되는 것이 자연과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도 역시 그런 자연과학을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좋아했고 과학자가 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것, 공상적인 것 그런 것들은 우리 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학에서는 그런 것은 하나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과학을 그렇게 엉터리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인문과학, 사회과학에 취미가 있는 분들은 자연과학 학자이면서도 상당히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자연과학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제 논문을 잘 쓰는 학자들한테 호되게 꾸중을 맞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 훈련이 돼서 그런지 상당히 팩트가 아닌 이야기, 공상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강경 해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실에 또 통해야 불경이 가치가 있지 현실이 통하지 않는다면 불경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저의 어떻게 보면 기질과 아주 유사하게 저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말씀만 하시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아주 몇 년 동안 아주 혹독한 금강경 공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 금강경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그런 글귀 같은 것을 우리한테 꼭 맞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은 일체 용납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쭉 해서 그런지 금강경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저는 현실과 더 유리되지 않는 사람, 현실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돼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실감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 강의만 실감이 나는 게 아니라 저하고 같이 10여 년 동안 금강경을 공부한 도반들이 있습니다. 그 고반들은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이 금강경부의 위대성을 사회생활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강경 공부를 추상적으로 공부한 사람, 실감나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응용해서 어떤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낼 수가 없어요. 그저 안방에서만의 금강경이지 밖에 현실 사회에서 통하는 금강경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안방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통하고 사회에서도 통하고 세계에서도 통하고 나중에는 우주에 가서도 통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금강경을 공부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저하고 같이 했던 아마 2, 3년 되신 분들도 상당히 실감을 느끼고 그렇긴 합니다만 10여 년 공부했던 분들은 자기 전공 분야에서 해외에 가서 상당히 금강경을 통해서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고 무지를 지혜로 바꾸고 무능을 능력으로 바꿔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금강경 공부가 제도화가 되고 연수원이 되고 인재양성소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금강경 공부를 통한 인재양성은 세계적인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금강경 13분도 상당히 현실의 기초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저를 가르쳐 주신 밝은 스승의 뜻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기도 합니다. 우선 제목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게 사실은 금강경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금강경 하면은 이제 스님들마다 뭐 아주
일가견들이 있습니다. 금강경은 뭐 하는데 쓰는 경이야. 금강경은 뭐 영과 천도 하는데 뭐 좋아. 등등 자기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습니다. 근데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는 물론 깨달음을 얻고 생사해탈하는 데도 필요하겠죠. 근데 깨달음이나 생사해탈은 우리와 너무나 거리가 멀고 그런 얘기로 자꾸 몰고 가면은 불교 자체가 비실용적이고 비현실적인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람들이 외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바로 현실에 통하는 가르침이다. 상당히 실용적인 가르침이다.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가르침이다. 번뇌를 보리로 만드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게 금강경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생활 속의 금강경 또는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금강경과 괴를 같이 합니다.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잘 들으시는 분은 도통은 못할지 몰라도 상당히 유능한 사람, 행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우면 그 결과가 도통이 아니겠어요? 불행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면서 도통만 된다. 이런 도통은 상당히 가공적이고 공상적인 도통이 될 겁니다. 그런 도통은 우리가 또 필요도 없는 도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특히 금강경 13부는 이 제목을 굉장히 실감나게 설명을 합니다. 어째서 그런지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13분의 내용이 꼭 짧지는 않은데 이거 다 일단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몇 개만 좀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수보리 100%인데 수보리 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얘기를 합니다. 이제 수보리 하면은 수보리부터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해공제일, 공을 제일 잘하는 제자. 이렇게 되면 벌써 현실하고 좀 틀려요. 공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소리입니까? 모르는 소리입니까? 모르죠. 공을 잘 해석을 한다. 지식이 많다는 소리인지 지혜가 많다는 소리인지 우리 거기에도 또 헷갈리게 됩니다. 그럼 해공을 잘하면은 생사해탈을 잘한다는 뜻인가?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나가면은 더 헷갈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회생활 잘해야 해탈도 된다.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야 실용적인 불교가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이제 수보리 100%나되 여쭙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세존아 당 하명차경이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말씀하시는 이것은 그 가르침의 제목을 뭘로 하리까? 당 하명차경이며 아등의 운하봉직 어떤 제목을 가지고 즉 키워드가 뭐냐 키센텐스가 뭐냐 키워드가 뭐고 키센텐스가 뭘 줄 알아야 핵심이 딱 무엇인지를 알고 공부하는 것과 무엇인지 모르고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틀리다는 것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습니다. 이 금강경의 핵심 키워드 제목이 될 만한 게 뭐냐 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제목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불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 존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경을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반야 바라밀을 대개 해석을 저도 해설서 썼습니다만은 언제가 해설서를 다시 쓰고 싶어요. 다시 쓸 날이 올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금강 제대로 글자 구격으로 하면 금강이라는 게 뭐냐 다이아몬드다. 굉장히 경도가 단단한 물질이다. 그리고 금강반야는 굉장히 단단한 지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단단한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창하게 얘기하면 점점 더 멀어져요. 들을 때는 알지만 그 뒤로 현실 세계에 가서는 우리 그때 강의 들었던 금강경이 금강반야라는 게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반야도 지혜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만은 그 우리가 아는 보통 지혜, 영어로 wisdom 이것과 반야는 어떻게 다르냐 같으냐 이렇게 스님한테 저는 여쭤본 적이 있어요. 다르대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지혜와 지식 교육이 지혜 교육이 이런 지혜가 있죠. 반야가 다르대요. 그럼
우리 반야는 우리 현실 세계관과 관계없는 반야라면은 우리가 그런 반야를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은 그 반야는 우리 실생활에 왜 관계에 있는 지혜와 똑같은 용어다 이런 식으로, 즉 쉽게 말해서 슬기로운 것이다. 지혜라고 그러면 좀 추상적이지만 슬기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저 슬기로운 사람, 우리의 이해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슬기롭다는 말이 더 우리나라의 본래 언어인지도 모릅니다. 슬기로운 사람, 그 지식이 많은 사람과는 좀 틀리죠. 그 반야라는 게 아주 슬기롭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혜가 대단히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가 많으냐고 하면은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같은 사람은 지혜가 많은 걸로 알고 이제 있습니다. 아, 꾀가 많고 지혜가 많고 지략이 많죠. 지식이 많은 거고 좀 틀립니다. 근데 삼국지 뭐 많이 읽습니다만 제갈량 같은 사람은 지혜가 있지만 조조보다 한 수 위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이는 조조보다는 낫고 지혜가 낫고 그리고 제갈량만은 못하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네들이 지혜와 반야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스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틀리다고 그래요. 근데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지혜는 어떻게 닦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바로 아상을 없앰으로써 본래 가지고 있던 지혜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슬기롭다는 말과 동의어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우리 현실과 금강경은 매우 가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일 하면은요, 굉장히 거리를 멀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뭐 불교대학 다니시고 포교사 자격증 따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한테 바람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거 뭐 얘기를 하고, 이제 쉽게 말해서 상대의 세계에서 절대로 세계를 가는 것을 말한다. 생사의 세계에서 해탈의 세계로 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근데 그렇게 얘기 들으면요, 아, 나는 지금 나하고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생사해탈이 아니야. 그냥 근심 걱정 사라지고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이것으로서 좋게. 그럼 날더러 금강경 공부라는 것은 금강경 공부 잘해서 생사해탈하라는 말인데, 나 그렇게 거창한 거 원하지 않아. 그리고서는 다들 외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스승은 서가열애가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해석할까? 우리 현대 사람한테 꼭 맞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그것을 수기설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것이 바람일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바람일이지만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바람일을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혜 중에서 단단한 지혜라면은 여기 상대 세계에서 절대로 세계에 가는데 금강반야라면 더 쉽게 가겠죠? 이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뭐 또 진급도 해야 되고 뭐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되려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차 아니니 피 아니니 이런 게 머리에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 잘 안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라면 이거 절대로 차 아니니 피 아니니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자, 요 차안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요, 재앙으로 해석해요. 그 피안은 축복으로 해석해요. 엉터리예요, 말이 돼요. 그리고 상당히 현실적이죠.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맞아요. 우리한테 맞는 얘기를 해주셔야 이게 머리에 쏙쏙 들어가지.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은 시험 칠 때, 포교사 자격 딸 때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이 되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 법당에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 공부를 응용해서 해외 나가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환영하고 또 개별적으로 사업을 해도 CEO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어때요?
그런 금강경 공부가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는 그렇게 금강경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반야 바라미를 거창하게 자한 피안으로 하지 말고 상대 세계에서 절대 세계로 간다고 이것도 굉장히 거창해요. 이렇게도 하지 말고 재앙을 축복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면 통합니다. 또 을에서 갑이 된다. 이렇게 하면 아주 더 실감이 납니다. 야, 그게 바로 지혜로운 정도에 따라서 을의 위치에서 갑으로 될 수가 있구나. 바로 우리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배울 것이 많으냐.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반야 바라밀은 즉비 반야 바라밀서 심용 반야 바라밀이니라. 이제 요 얘기를 오늘 얘기 한 절반이 되고요. 그다음에 열의 무소설이 한 절반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만 40분이 될 텐데 아마 요거 두 개 다 못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만 잘해도 됩니다. 이게 다 하고 지식이 많다고 천당에 갑니까? 천당은 우리 지금 필요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행복하고 지혜롭고 유능한 게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통해야죠. 금강경 하는 사람 알아주게끔 우리가 배운 보람을 느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찬에서 피안으로 가고 이제 요 얘기는 그만두고요. 아주 쉽게 재앙을 축복으로 만들고 을을 갑으로 만드는 공부는 어떤 공부냐? 한층 더 나가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쉽게 벗어나서 평화와 행복을 유지하는 그런 공부. 그런 공부가 바로 금강반야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특히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확 벗어날 수가 있다면 대단한 지혜가 아니면 안 되겠죠. 그 대단한 지혜를 보통 반야라고 하면 잘 안 통하고요. 금강반야라고 하면 말이 아주 잘 되죠. 자, 그런데 그런 지혜가 어디 있을까? 근데 우리 이거 찾으려는 마음을 내셔야 돼요. 찾으려는 마음을 내시니까 눈이 오는 듯 여기까지 오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와서 여기 들으면 뭐 법사한테 눈도장을 찍히니까 뭐 이런 사고방식으로 오신다 뭐 그런 분이 없으시겠죠. 근데 그러시지 말고 지금 배우려고 오셔야 됩니다. 배우고 집에 가서도 부지런히 실천하시고 또 저녁 때는 주경야선 가행정전 하시잖아요. 그걸로 다지시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폴란드에 가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우리 도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현실에서도 통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실제로 모임이 있었습니다. 불자 중에서도 여러 소모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소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자 중에서도 엘리트 그룹이었고 그분은 이제 판검사 출신들, 변호사 모임 그리고 아주 대학 교수 아주 소위 자칭 엘리트라고 하는 불자 모임이 어떤 스님의 아주 지도를 받고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이제 참선 공부로 쓴 스님이었고 화두를 주시고 그 엘리트 불자들한테 화두를 들게 하고 참선 공부를 시키셨던 이제 그런 예가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 판검사여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그때 뭐 아주 명문 K대학 교수가 정년퇴 먹이도 전인 젊은 나이로 이제 아주 말기 암에 걸렸는지 세상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되니까 이제 그 동료들이 다 위문을 갔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어요. 생명에 가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쭉 참선 공부를 하고 화두를 들었습니다. 이 화두는 고양이가 쥐잡듯이 아주 일심으로 참고에 들어가면은 나중에 확 깨칠 때 세수보다 코맨지기보다도 더 쉽게 화두가 타파가 되면서 바로 금강반야를 얻는다. 뭐 이렇게 이제 배워서 그인애들은 자나 깨나 화두 물론 대학 교수고 이런 법 쪽에 있는 사람이지만 화두 참고에 올인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화두 참고 오면 좀 건강해지면 좋은데 어떻게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점점 고통스럽고 이제 세상 떠나게 생겼습니다. 이제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위문 같은 이제 그 불자 도반들이 하는 거예요. 야, 지금 화두가 들리니? 이때 화두 들어야 돼. 숨이 꼴딱 넘어가서 고통스러운데 화두가 들리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겠죠 아마. 근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또 한 그 변호사입니다. 그 친구는 야 이때 화두가 들려. 나무아미타불에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죽을 때 돼서 우리는 뭘 할 것 같아요? 지금 미륵존열애벌이지만 미륵존열애벌 이것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잊어버려. 그때 가서는 뭐 하는 게 좋대더라.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당 가긴 벌써 틀리고 사람 몸 받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결국은 우물쭈러다 그냥 세상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모르겠어요. 화두를 열심히 들었던 사람이다라면 위문 온 곳까지도 거부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지금 생사 문제인데 위문 갖고 이게 해결이 되느냐. 난 내 갈 길 가겠다. 오지도 마. 난 화두 참선했으니까 죽음에도 여여부동하고 화두로 타파하겠다. 화두로 타파했다는 것은 죽음이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화두에 올인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도 평소에 쭉 하고 야 아미타불 제하방 작득 심두 절망망 염도 염궁 무렴처면 육문상방 작은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미타불도 계속해서 아미타불 오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염도 염궁 무렴처 이렇게 되면은 육문 아주 자금광이 나온다라는 나홍 스님의 선시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했다라면 죽을 때 그 아미타불은 금강반야가 돼서 바로 방광을 하고 죽음에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정도로 나무 아미타불을 했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대개 그렇게 되질 않고 이때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우물쭈물하면은 그런 걸로는 해탈하기 힘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처님이 얘기하신 반야바라밀은 뭐고 그것은 직비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야바라밀과는 틀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반야바라밀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화두니 아미타불이니 이런 것들은 마음 밖이죠 다. 마음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야바라밀입니다. 또 관세음보살 해서 재앙 왔을 때 관세음보살 부르고 죽을 때도 관세음보살 부르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세음보살은 마음 밖에 무엇입니다. 근데 마음 밖에 무엇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는 즉 난제를 해결은 마음속에서 찾아야 된다. 우리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제 마음속에서 찾아요? 마음 밖에서 찾아요? 이제 실례를 듭니다. 저도 요새 감기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감기가 몹시 들었다고 칩시다. 열도 오릅니다. 기침도 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의사 찾습니까? 약 찾습니까? 바칩니까? 바치는 건 질 나중에 하시면은 이분은 감기 쉽게 안 날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의사부터 찾아라, 약부터 찾아라 아마 이래 안 하셨을 거예요. 일체유심죠. 네 마음이 네 궁리가 병을 만들고 궁리가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바칠 때 병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렇다면 병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병 들었다는 생각을 자꾸 바치는 것이
마음속에서 찾는 것이고 그럴 때 병을 금방 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장에서는 아마 병 같은 내과 우리 때는 금강경 10번만 읽으면 감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의사나 약 병원에 안 갔습니다. 즉 병은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면은 별 중병도 받침으로써 다 고쳐졌던 그런 신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병뿐만 아니라 뭐 빈곤, 외로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내 마음으로 받쳐서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받침으로써 빈곤을 비워내서 부자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 한우 물 파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병 들면 의사한테 가고 약사한테 가고 또 가난하면 어때요? 돈 잘 버는 데 가서 강의 듣고 이러지 받침으로써 해결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발근이들은 병이라는 난제, 가난이라는 난제, 모든 난제의 해결 방법은 다 마음속에서 찾아라. 받침으로써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난제든지 지 마음 뒤로다 보고 받치라고 하고 그 받침으로써 하늘물을 계속 판다면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어떤 위기 때도 바로 해결의 효과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난제 해결 방법은 화두나 아미타불이나 약이나 의사나 친구나 가족의 위로를 통해서 병을 날려고 그래요. 가족의 위로가 병이 납니까? 안 나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자꾸 가족한테 의지하는 습관은 병을 점점 더 깊게 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이 모든 난제를 해결한다. 또 이렇게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공경심만 나면은 절체절명의 위기, 이것도 바로 벗어날 수가 있다. 지극한 공경심이 바로 금강반야다. 불솔반야바람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불솔반야바람일은 절대 공경심으로서 각종 난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말씀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난제가 생겼을 때 그걸 마음 밖에서 찾아서 뭐 화두나 아미타불이나 이런 데 의존해서 또는 의사나 약에 의존해서 난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과는 전혀 틀린 형상이 없는, 내 마음속에서 찾는 형상이 없는 방법이다. 그래서 억지로 이름하여 반야바람일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여기까지 해석입니다. 그래도 또 추상적입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근데 조금 더 실감난 이해를 한두 개쯤 좀 더 들어보려고 그래요. 이제 어떤 우리 이제 도반입니다. 우리가 20대에 선생님 만나서 수도장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같이 공부했던 도반이가 지금도 나이가 꽤 됐죠. 벌써 한 60년 전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오래 하지 못하고 중간에 쉬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이가 이제 중간에 자기를 그 법당으로 데려왔던 분하고 같이 이제 시간이 남을 때 등산을 하게 됐던 모양입니다. 이 등산을 하는데 어느 데를 쭉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낭떠러지는 데가 있는데 자기를 법당으로 인도해 줬던 그 사람이 여기서 실족을 해갖고선 탁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고 있던 그 사람이 아찔한 거 아니에요. 나이가 꽤 드신 분인데 저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뚝 떨어져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미륵전열애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죽는 거예요. 그대로 절벽이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참 운이 좋아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나무 가지가 있어서 50여 걸리는 바람에 아주 운 좋게 살아났던 실례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그래서 그 며칠 후에 이 사람이 밝은 스승한테 가서
저를 법당으로 안내해 준 그 사람과 함께 며칠 전에 등산을 했습니다. 등산을 했는데 쭉 가다가 그이가 실족을 했습니다. 실족을 해서 떨어지길래 이야, 저러다 죽을 것 같아서 미륵전열애를 했대요. 순간적으로. 평소에 늘 미륵전열애를 했으니까. 그런데 미륵전열애의 공덕인지 또는 미륵전열애의 공덕과 상관없이 운이 좋아 살운이 돼서 그런지 딱 해서 옷이 나무에 걸려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사람의 해석이라면 제가 전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뭐 네가 무슨 미륵전열애를 해서 죽을 사람 살렸겠느냐? 운이 좋아서 살았겠지. 되게 이렇게 해석하죠. 근데 그 도인의 해석은 허튼 말씀이 없거든요. 아, 네가 그 일을 너한테 데려다 준 그 은공을 이제서 갚았다. 이 얘기를 했답니다. 즉, 네 미륵전열애의 공덕으로 그 일을 구출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륵전열애를 할 때 그게 죽는 아주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온 정성을 다해서 미륵전열애를 하니까 이 지극한 공경심이 뻗쳐서 절대적인 위력이 그 일을 살리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실제로도 있었던 일이지만은 이런 실제 일은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호랑이한테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는 얘기는 아마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전에 실제로 어떤 책에서 읽은 건 아닙니다. 아마 어떤 도인한테서 들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애를 호랑이가 물어갔어요. 물어가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제 어머니가 큰일 났습니다. 같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어때요? 같이 죽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살려야 된다 한다는 마음으로 호랑이 굴에 들어갑니다. 죽든 살든 살려야 되겠다는 한 생각으로 호랑이 굴에 들어간대요. 아, 이게 도인한테서 들은 말입니다. 그럼 그 기에 눌려서 호랑이가 건드리지 못한답니다. 근데 온 정신을 집중하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호랑이가 건드리지 못하고 결국 애를 꺼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도 정력을 쏟아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인도 다 집중을 할 때 뭔가 정성을 집중할 때 아상이 죽고 아상을 빠지면 위력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저는 금강반야라고 하는 겁니다. 금강반야가 돼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바로 벗어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불설 반야바라밀의 하나의 해석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도인들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도 한마음 딱 먹고 정성스럽게 미륵전열애를 한다거나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고 있으면 호랑이도 잡지 못한다. 그런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알기 쉽게 현실적인 실례에서 금강반야의 예를 들자니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예도 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만 잘 이해하시고 나중에 요 본문을 자꾸 들으시면은 바로 요것을 현실적으로 자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죽음 문제도 그렇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재앙 요소가 많습니다. 그것도 부처님 공경심을 향할 때 재앙은 바로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을의 삶에서 바로 갑의 삶으로도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로 이제 손자병법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무슨 원리로 되느냐? 금강반야의 원리로 된다. 아상을 죽임으로써 단단한 지혜가 나오고 그 단단한 지혜는 바로 우리의 삶을 재앙에서 축복으로 을의 위치에서 갑의 위치로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좀 더 쉽게 하면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으로서 해석이 되는데 평소에 공경심 내면서 자꾸 바치는 연습을 하면은 절체절명 위기 때 그 공경심이 위력을 발휘해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의 무소솔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에는 허실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허실 말씀이 없다. 얘기할 거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부처님께서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각을 이루신 이후에 12년 동안 모든 고통을 해탈하게 하는 아함부 법문을 12년 하셨고, 그 다음에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행복하게 되니까 마음속에 한이라는 응어리를 풀어드리기 위한 법문, 즉 방등부 법문을 8년 하셨고, 그러니까 고통이 사라지고 응어리가 사라지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을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밝게 해주시는 법문을 하신 것이 반야부 법문인데, 반야부 법문을 20년 하셨고, 이제 이것이 8만대장경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49년 동안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 박사님은 우리 스승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8만대장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뭐냐? 이 중생들의 무량한 업장이라고 그럽니다. 요거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포교하는 데 쓰고 또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데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부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우겨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금강경에도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즉 고통 많은 사람한테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일러주시고, 한 많은 사람한테 한을 풀어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거는 그 사람한테 알맞는 그 사람들, 즉 자기 개발서지 부처님의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다. 그럼 부처님은 아무 허실 말씀이 없었대요. 오로지 한마디 있었다면 나는 밝은 빛이다. 이 한마디밖에는 없었다. 그럼 그 8만대장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은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이다. 수많은 중생들의 업장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즉 부처님은 아무 하실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선 가만히 계실 때는 그래서 영원히 무여열반에 들어가시면서 조용히 침묵으로 계시는 겁니다. 이게 달마대에서 9년을 면목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할 말이 많아요. 또 말을 하지 않으면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죠. 어린애가 울지 않으면 어때요? 엄마가 젖 안 주죠. 약 안 주죠. 배고프다고 울어야 줍니다. 그 다음에 나한테 억울한 누명을 쓸 때 변명하지 않으면 난 누명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취직을 하고 싶을 때 나 취직하겠습니다 하고 사정사정에 취직이 되지 가만히 있으면 누워있는 사람한테 감이 저절로 떨어져서 입으로 들어가지 않듯이 취직해달라고 해야 취직이 가능합니다. 또 내가 사귀고 싶은 어떤 이성이 있을 때 거기 가서 말을 해야 사귀지 가만히 있으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죠. 그러면 이 세상한테는 재앙을 소멸하려고 하고 소원을 성취하려고 그러면 다들 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건강에 좋은 가르침을 포기하려면 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회사에 가서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가서 말을 잘해야 영업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이 뭐 포기하는 거나 영업하는 데도 필요하고 데이트할 때도 필요하고 재앙을 소멸하는 데도 필요하고 소원 성취하는 데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말하는 책도, 말 잘하는 책도 읽어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강경 공부 자꾸 하니까요, 말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말 안 하고 바치기만 하면은 재앙도 소멸이 되고 소원도 성취가 돼요. 포교도 말 잘하는 게 포교가 아니더라고요. 말 잘해갖고서는 외래 될 사람도 쫓아내는 수가 많아요. 말 엉터리로 해서 다 다가왔던 애인도 30년 도망가는 수는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 그렇게 얘기는 할 정도로 말이 득이 많을까 실이 많을까 한참 조울질했습니다. 아, 이제는 실이 더 많다는 걸 느낍니다. 그저 바치고만 있으면 다 돼요. 저절로 되는 수가 참 많습니다. 이게 우리도 그럴진된 하물며 더 골치 밝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말 안 하고서도 재앙이 소멸되고 말 안 한데도 어떻게 소원이 성취가 되느냐, 말 안 한데도 어떻게 포교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재앙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는 것은 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아상을 소멸했을 때 내 속에 있는 무한한 능력이 발동해서 재앙도 소멸하고 소원도 성취되고 포교도 하고 영업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 하는 걸로 알아요. 이건 굉장히 착각이 위험한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말로 하지 않고 바치기만 하면 됩니다. 바치기만 하면 다 되거든요. 저는 바쳐서요, 말 안 하고서도요, 자꾸 바쳐서요, 아주 각종 재앙을 소멸하고 각종 소원을 다 이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반들이 굉장히 아주 퇴타심이 많이 나서 보따리 싸가고 가려고 했을 때인데 그때 마침 부산에 우리가 단체로 수련이 갔었습니다. 그래갖고선 해운대 앞에 일출을 보기를 일출을 보려고 됐었습니다. 저는 일출이 아주 명랑한 일출이 돼서 보따리 싸고 퇴타심 나는 우리 도반들이 환희심 내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가서 보신 분 알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몇 번 했는데 제 원하는 대로 아주 명랑하고 밝은 일출이 뜨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환희심들을 많이 느끼고 아, 법사가 그래도 영검이 있구나. 맹탕이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보따리 쌌던 것을 멈춘 사람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일출이 뜨는 게 말로 됩니까? 말로 안 되죠. 바쳐야 되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도 말의 효과보다도 바치는 효과가 더 큰다고 한다면은 서가열에는 더더욱 바침으로써 다 돼요. 근데 부처님한테 가서 자꾸 매달리니까 바쳐라 하다가 그래 이제 그러면서 한두 마디 곁들여 준 게 팔만대정령이다. 근데 부처님은 아무 하실 말씀이 없는 것이다. 억지로 중생들을 달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해줬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 금강경 13분의 것은 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